안녕하세요. 아라니안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라니안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본래 내세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제나 현세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더 나은 세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어떻게든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기도하는 경향이 강하지요. 이것은 사두개인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심해서 아예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우겼던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계열로 있었으니 당연히 그 시대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주님께 와서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논지로 주님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 논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다가 실패한 뒤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을 문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로 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내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관심은 오직 현세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언제나 이 땅에서의 축복에 있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최대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한 과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결혼한 여인이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남편의 동생들과 합방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 여자가 남편의 동생 7명과 합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면 부활 시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고 물었었지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부활은 있을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부활 시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설명해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두개인들의 종교적 핵심 교리였습니다. 이것을 중심에 놓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주님은 그들의 핵심 교리를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더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유가 너무 많아서 조카 롯과 함께할 수 없을 정도였고 이삭은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은 이후로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과 화친까지 맺었던 사람이었지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 이름은 현재 국가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12지파의 선조가 되었지요.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제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제나 축복 설교의 주연 인물로 등장하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했지요. 간혹 이것이 조금 지나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나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없이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영웅처럼 떠받들어지는 설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명제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두 명제를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논쟁은 사두개인들에게 특화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라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니니까 주님이 논쟁을 이겼다고 해서 그들을 설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언제나 이 땅에서의 축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할 뿐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부활보다는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종종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다면 이 땅에 있을 때 값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지요. 우리는 1년 후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당장 오늘 내 앞에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서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이 부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도 응답과 축복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죠.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십자가에 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굴곡진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주님으로 인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지요. 죄가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는데 주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다가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룩함을 포기하고 악한 것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내어주신 부활의 소망을 이 땅의 축복과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내가 가진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그 문제들이 주님 앞에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삭처럼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 있죠. 어쩌면 11조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에게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무엇이 어찌되었건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이 땅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가 있고 그 땅에 들어갈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로 인해 오늘 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